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YQ! 네, 오늘은 리듬을 좀 바꿔봤어요. 네, 너무 똑같은 거 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네, 이풍주 목사님, 오늘은 우리 둘밖에 없네요. 어찌된 일이죠? 두 명씩 나눠서 하는데 약간 지난번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올드팀. 네, 있었다면 YB 오늘은 영한 멤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스스로 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뭐 다 젊죠. 뭐 네. 사실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 얼굴이 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희도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이서 함께 하게 됐고요. 여러분이랑 좀 깊은 묵상 또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해야겠죠? 목사님, 큐티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본다는 건 사실 우리 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을 못 볼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네. 기도를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말씀을 목적으로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3월 2일 말씀이죠.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책 보면은 매일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없더라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시편 52편을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갈 테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읽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읽겠습니다.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채 뽑아 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함께 볼게요.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봤는데요. 사실 큐티를 할 때는 언제나 말씀을 못해도 2-3번 정도는 더 읽어보는 것이 많이 유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큐티를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좋은 팁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좀 좋은 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역본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게 쉬운 성경이라는 역본이고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랑 같이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리고 바른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여러 역본들이 있는데요. 대조해서 보신다면 혹시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영어를 보는 것도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 이 이른 아침에 야. 영어까지. 네. 저도 나름의 팁이 있다면 네. 저는 요 볼펜이나 아. 필기도구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끄적끄적 대면서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요 청매에는 안 적혀 있지만 네. 일반 성경책에서는 맞아요. 이 시편의 제목이 따로 있죠. 맞아요.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시편마다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만함을 벌하시는 하나님,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있다고 말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가 그냥 뭐 즉흥적으로 써진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 반응이 되는 그런 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이풍준 목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저한테도 막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짧게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막 추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한 도시 혹은 마을 노비라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되는 빵, 이제는 드려졌다가 이제 꺼내오는 빵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할 때 다른 무기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건네어줘요. 근데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던 하나의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사울 왕이 막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막 불평을 할 때 도액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노베에 있었을 때에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화내고 왜 도와줬냐 했을 때 아히멜렉은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말하는데 결국 사울 왕이 이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다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의 사람들을 이 남자들을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도액은 부를 얻게 되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이제 많은 이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억울했겠어요. 네, 자기를 도와준 죄로 뭐 죄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잘못 없는 제사장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쓰여진 다윗의 시라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이거 자기를 돕다가 일가족이 사실은 몰살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서 다윗 편을 들어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떡을 제공한 건데 그걸 보고 고자질한 사람 때문에 85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윗도 그때는 입장이 또 맞아요. 쫓기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뭐 섣불리 막 우와 해서 막 싸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딱 요 제목 표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편도 있고 안 알려주는 시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편은 조금 더 어려운데 어렵죠. 이렇게 제목에 뭐 힌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꼭 참고하시면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묵상을 여러분이 하고 나면은 여러분도 한 구절을 선택해보고 이 내용을 요약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이풍주 목사님 먼저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구절에 혹은 어떤 내용의 마음이 또는 눈이 집중이 되셨나요?
저는 8절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 집에 있어서 사실 앞에 나오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대조되는 단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믿는지 하나님 집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참 느껴져가지고 나도 참 하나님 집에 뿌리 내린 올리브 나무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그랬군요. 저는 한 3절에 눈이 갔어요. 목사님은 뒷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에 눈이 가셨는데 전 3절에 보니까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약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대상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 눈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 큐티 책에도 보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와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두 나무들로 이렇게 대조를 해주네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 뿌리가 깊은 나무, 안전한 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좀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묵상을 저거 좀 하고 왔는데 사실 이 가능하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어떤 배경이 이해가 되지만 저는 가능하면 시편 안에서 시편이 결국엔 시잖아요, 그죠? 시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어 시간에 심상이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죠.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도 사용하고 비유도 사용하고 당신은 내 마음의 호수요, 내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호수라는 게 아니고 그 호수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시 마찬가지예요. 사용한 이미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심경이었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경, 사무엘 상하의 배경을 보면 다윗과 도액의 대비겠죠. 이 두 명의 대비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전 대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좀 짧게 하자면 1절부터 한 7절까지가 도액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특징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의스대는 사람, 도액이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혀를 설명하는데요, 파멸의 혀, 면도날 같은 혀,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혀죠. 세 번째는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악한 일을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해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8절과 9절에 설명되는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집에서 자라고 있는 올리브 나무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믿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은 사실은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렇게 불러요. 힘센 자여 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다윗이 봤을 때 도액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고 힘을 얻은 사람이었죠. 설명한 대로 사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부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고자질 때문에 힘센 사람이고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신의 힘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면서까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죠.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현재로 봤을 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 현재로 봤을 땐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성경 시편의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망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낚아채서 밖에다 뿌리째 뽑아서 던질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 다니고 있죠. 그렇죠. 마치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이 실제로 봤을 때, 가시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뿌리째 뽑혀서 이 하나님 집에서 뽑혀서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요. 얼마나 도망 다니고 사울이 창도 던지고 말이죠. 루저죠. 루저죠. 당시에 루저처럼 보이는 다윗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집에 오히려 뿌리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 전맥락을 보면 바보지 그 미친 사람처럼 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보스럽지만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이 다윗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야. 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대조를 보면서 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파멸로 몰면서까지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저도 묵상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짧게 얘기하자면 전 3절에 봤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같은 한 구절에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목사님 말씀대로 이 혓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따라서 내가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혹은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제 아내한테 가끔 듣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 입술의 말은 악한 일을 말하고 있을까 혹은 선한 일을 말하고 있을까. 뭐 항상 악하진 않을 거고 동시에 또 항상 선하지도 않겠지만 더욱더 내 입술이 선한 말을 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냥 무심코 던진 말 이런 게 없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 안 많으신데. 우리끼리만 말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말로 이렇게 주먹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폭력으로 다치게 하는 것보다 이 말로 사람을 더 많이 다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만나보면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은 맞아요. 경우도 있고 또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참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은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일부러 막 애들이 막 어색해하는데 일부러 제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안녕? 하면서 너 이름이 뭐니? 그래 반갑다. 사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뭐 얼마나 반가운 게 전해지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씩 막 하다 보면은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더 다가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적용 한 가지씩만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좋은 말 하기를 습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을 만날 때 꼭 어떠한 따뜻한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그걸 얘기해 준다면 내가 곧 바로 망설이지 않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기네요. 이게 사실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잘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입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해서 나눴지만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적인 내 편에 서는가 아니면 당장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처럼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꽤 많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뿐이지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꽤 많이 하는데 가끔씩 보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성경책을 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제 스스로 결심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느 본문을 설교할까를 보면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면서 좀 바보스럽더라도 성경 읽는데 좀 시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떼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7시에 저희가 사무실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님과의 좀 통독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10장 이상씩 꼭 통독을 습관화해야겠다. 너무 바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꼭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목표에 꼭 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고 성경을 보고 싶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너무 좋은 적용 같아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면 너무 좋겠고요. 그 적용을 다 찾아냈다면 그 적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적용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 찾을 때까지 앉아서 묵상해도 좋고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묵상을 마음에 담아놓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짧게 묵상과 한 구절 또 적용까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셨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갈 때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들을 벌써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종할지 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열매 맺게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큐티 시간에는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SYQ 네, YQ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